10장 영생을 위한 우리의 자격과 적합성.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MIP 35.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두 가지 요소들을 본다.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떤 중대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들을 갖고 있다. 우리의 문제점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 성경절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어느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충분한 값을 지불하신다. 그분의 완전한 생애는 우리에게 믿고 받을 수 있는 신임장이 된다. 그는 우리의 입장 가운데 서신다. 이것이 현재와 심판 중에 우리의 자격이 된다. 만일 우리가 어렸을 때 단 한 번 죄를 짓고 또다시 100만 년을 살면서 결코 다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얻는 자격에 단 한 터럭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의 선물을 받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적절하게 하늘을 위한 우리의 자격과 적합성이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선과 악을 행할 자유 선택권을 주셨고 앞으로도 항상 주실 것이다. 자유 선택은 하나님의 우주 세계의 하나의 영원하신 원칙이다. 그분은 마음에 의를 강요하시지 않는다. 자유 선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이 된다. 그리고 부활이 그 특성을 털끝만큼도 변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의 품성은 살아서든지 부활한 후에든지 예수의 재림하심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반역 없는 하늘 세계에서 살기에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할 영생을 누릴 만한 가치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신임을 받는 조건이 된다. 다음의 말씀은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홀 1장 9절. 그분의 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나누어진다. 6. BC 1072.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OT 466.
품성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그 후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생애 가운데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타남이 악의 능력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을 위한 적합성이다. 예수는 우리의 고백이 영생을 받음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하신 바로 그 의미이다. 사랑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대한 하늘아버지의 뜻을 나타낸다. 솔로몬은 그것들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다. 전도서 12장 13절. 다음의 말씀은 예언의 신의 여러 내용 가운데 한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생애를 위한 신임장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늘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는 우리의 표준이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해주었던 계약은 다음과 같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통하여 장래의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저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가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받았다. pp 370.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원고 40, 1900, 계시록 10장 7절 주석. 심판 때의 유일한 질문은 그대는 내 계명을 순종하였는가가 될 것이다. GW 315.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BP 638. 율법은 그분의 의지의 표현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람의 자녀들을 그분이 받으시기에 목적하신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 RH 1890년 2월 4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생이 허락된 조건은 명백하게 규정되고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들어갈 자들이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 어떤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요구하신다. 내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시다. RH 1901년 9월 3일. 요한은 유대인에게 언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저희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민노라고 자칭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DA 107. 위의 말씀은 사람의 품성이 그의 표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한 표준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그분의 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입혀진다. 6 BC 1072.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위한 요구를 매우 간단하게 만드셨다. 그는 순결한 품성을 지극히 중대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하늘 왕국을 위해 필요되는 유일한 자격으로 요구하시면서 온갖 화려한 양상으로 나누어 주셨다. FE 398. 심판은 일종의 사랑의 시험이며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그들을 순종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험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는 우리를 영생을 가진 도덕적 존재들로서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떤 약간의 결함도 오로지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는 결과를 드러낼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관한 다음의 아름다운 내용을 주목하라.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것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힌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죄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통하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모두 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늘의 구속의 과학이다. 5 BC 1131 이것이 우주의 거민들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주제이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사랑의 표현이 우주를 반역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아셨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 1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별은 우리의 자격과 영생을 위해 적합한 것이며 구원을 위해 완전한 것이었다. 이런 견해는 구원을 벌어들인다거나 행위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도록 충분한 능력을 주고 있는가?